여러분들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사라, 셀마, 글래디스, 페이, 프라피룬, 루사. 사라는 1959년생이고요. 셀마는 1987년생이에요. 글래디스는 91년생, 페이는 95년생, 프라피룬은 2000년생, 루사는 2002년생. 자,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예, 밑에 있는 매미를 보면 알 수 있죠. 2003년에 왔던 매미. 우리나라를 휩쓸고 지나갔던 태풍들입니다. 어제 하여간 아주 요란하게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이 아메리카 대서양 쪽에서도 하나가 지나갔어요. 혹시 여러분들 바하마 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바하마 제도. 바하마 제도는 모르더라도 카리브해는 들어보셨죠? 카리브해. 아주 관광지로 유명한 이 카리브해. 구글 위성 사진을 보면 카리브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쪽으로는 미국 플로리다주가 이렇게 쫙 반도 플로리다 반도가 있고, 그리고 왼쪽으로 이제 멕시코가 있고, 그리고 같은 섬들로서 그 근처에 뭐 쿠바, 자메이카 뭐 이런 나라들 있고요. 이 바하마 제도 여러 섬들이, 그러니까 가장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동쪽 지역 대서양 쪽에 이렇게 일렬로 쭉 섬들이 있습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이 아메리카에 처음 발을 디딜 때 첫 발을 디딘 곳이 이 바하마 제도예요. 바하마 제도. 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뭐 스페인이라든지 수많은 서구 열강들이 이 카리브해 지역을 식민지로 삼기 위해서 아주 각축전을 벌였죠. 또 이 카리브해는 우리나라 남해안처럼 다도해예요. 이 바하마 제도잖아요. 뭐 이 자메이카라든지 뭐 많은 이런 그 쿠바 다 섬들이 여러 개로 이어져 있어서 해적들이 이 지역을 근거로 많이 활동을 했다고 그래요. 군대가 쫓아오면은 숨기도 좋잖아요. 섬이 워낙 많으니까, 무인도가 워낙 많으니까 숨기도 좋고, 또 자기네 근거지로 삼을 만한 섬들도 많고, 그래서 캐리비안의 해적 같은 이런 영화가 캐리비안의 해적, 이 카리브해의 해적들이에요. 이런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캐리비안 바하마 제도에 우리나라처럼 지난주 말 허리케인 도리언이라고 하는 허리케인이 이 바하마 제도를 휩쓸고 북쪽으로 지나갔어요. 이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 바하마 제도의 한 섬이에요. 한 섬인데 이 섬 중에 아바코라고 하는 섬인데 마을 하나가 완전히 쑥대밭이 폐허가 됐어요. 완전히 아주 남아있는 집이 한 채도 없어요. 이 허리케인이 지나가면서. 그런데 옆에 있었던 부자들이 사는 빌리지들은 피해가 하나도 없었대요. 왜요? 부자들은 집을 튼튼하게 다 지었잖아요. 그래갖고 이 허리케인이 지나가는데도 부자 마을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가난한 이주민들이 모여 살던 이 마을들은 막 흔적도 없이 막 마을들이 태풍에, 이 허리케인에 휩쓸려 갔다라는 거죠. 여하튼 이 허리케인, 태풍 이름만 다르고 지역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만 다르죠. 주로 북서태평양, 우리나라와 같은 이 북서태평양 지역에서는 타이푼, 태풍이라고 부르고요. 이 대서양 쪽에서는 허리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태풍이 주로 이제 6월 달부터 발생하기 시작해서 8월 달까지 극성을 부리고 9월 달부터는 이제 거의 없어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10월 달에도 태풍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태풍은 시속 160km의 바람이 불면은 달리던 열차가
뒤집어질 수도 있다고 하죠. 그리고 엄청난 바람과 함께 폭우도 동반을 합니다. 사람을 내동댕이 치기도 하고요. 아까 아바코 섬을 본 것처럼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죠. 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태풍을 만날 수 있어요. 영적인 태풍을 만나 우리 믿음이 그냥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요. 우리 믿음이 자빠지기도 하고 우리 믿음이 송두리째 뽑혀지기도 해요.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태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또 어떻게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주변 사람이나 환경이 우리를 영적으로 이렇게 막 흔들어댈 때 그것을 버텨내지 못하면 우리는 자칫 우리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심겨졌던 믿음이 송두리째 뽑혀져 버릴 수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때를 우리가 다 만날 수 있어요. 시편 94편 7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막 흔들어대면서 조롱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어디 있냐? 막 비웃어요. 하나님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기에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알아차리지도, 네 당하는 환난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잖아, 이 말이에요. 비아냥거려요. 여러분들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데도 상급이 없을 때, 어떻게든 예배에 성공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애쓰는데도 오히려 삶의 문제와 고난이 끝이 없이 몰려올 때,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리지 않던가요? 열왕기하 18장 얼마 전에 제가 설교를 했었죠.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잖아요. 아수르, 전에도 제가 설명했잖아요. 아시리아라는 나라, 막 그 쇠로 다 된 탱크, 성벽을 부수는 그 탱크, 거기다가 기갑부대, 막 잠수부대까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막 그런 기발한 부대까지 운영했던 이 아시리아는 기원전 2500년경부터 세력을 떨치기 시작했고, 철기 문화를 이용해서 세력을 떨치기 시작해서 한 2000년 동안 이 중동 지방에서 한 나라가 500년 가는 게 드물죠. 이집트를 빼고는. 그런데 아시리아는 거의 2000년 동안 유지가 될 정도로 이렇게 아주 힘 있던 나라예요. 그런데 그 아시리아가 침입한 나라는 한 곳도 제대로 버텨내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얼마나 끔찍하게 막 식민지를 지배했어요. 세계 최강이라던 애굽도 아시리아한테 그냥 당했잖아요. 그 사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까지,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시켰고 남쪽 유다까지 쳐들어와 갖고는 예루살렘 성벽 밑에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 히브리어를 잘하는 랍사게라고 하는 장관을 보내갖고 밑에서 막 큰 소리로 떠드는 거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떠드는 거예요. 니네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이 니네 도와주냐? 지금 봐라, 우리가 이렇게 니네 온 나라를 휩쓸고 왔는데 니네 하나님 뭐하고 있냐? 믿지 마라. 니네 왕이 니네 이끌고 살려준다고? 그거 믿지 마라. 히브리 말로, 자기네 나라 말로 다 듣게 막 큰 소리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 안의 사람들이 한마디도 대꾸를 안 하고 조용히 있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열왕기하 18장 36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아시리아 침략에 대해 히스기야 왕이 내린 명령이 뭐라고요? 대답하지 말라 했죠. 한마디도 대답하지 말라. 왜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입을 다물고 대답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왜 말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겁에 질려 있을 때 그런 사람이 입을 열면은 어떤 소리 나와요? 죽겠다 비명소리 나오겠죠. 너 때문이야 남 탓하겠죠.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그러겠죠. 결코 좋은 말 안 나오잖아요, 그런 순간에서.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한마디도 말하지 말고 잠잠히 있어라 그랬던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 생각, 내 입을 다물어야 돼요. 열왕기하 19장 14절과 15절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계속해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해. 백성을 잠잠하게 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근심이나 걱정이나 절망의 마음이 막 우리에게 몰려올 때, 두려움이 생길 때 먼저 내 생각을 닫아야 돼요. 멈춰야 돼요. 내 입을 닫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와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하나님에게 우리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이번 태풍이 아주 강력한 바람으로 우리나라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아파트 지붕이 날아간 곳도 있다고 그러고요. 전국에 그 막 가로수들이 뿌리채 뽑힌 곳들도 많다고 하고요. 어떤 곳에는 교회 첨탑이 서울에 뭐 이렇게 북쪽 어디 그 교회 첨탑이 그냥 7층 꼭대기에서 떨어져 갖고 길을 완전히 가로막기도 했고요. 간판이나 신호등 뭐 전봇대가 부러지거나 넘어진 곳들도 많고요. 과수원들에서는 수확을 앞둔 배나 사과 같은 이 과일들이 다 땅에 떨어지고 과일나무들이 가지가 찢어지고 부러지고 막 뿌리채 뽑힌 곳도 있고요. 논마다 벼베기를 해야 되는데 이 수확을 앞둔 벼들이 막 쓰러졌어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건물에도 꼭대기에 이렇게 비가림 그 어닝처럼 만들어 놓은 간판이 떨어져 내렸고요. 어제 우당탕 퉁탕 되더니 떨어져 냈어요. 그리고 1층에서 쓰는 식당에서 쓰는 큰 그 가스통이 막 우당탕 되더니 나가 자빠지기도 했고요. 그 교회 옆에 있는 아파트 그 화단에 있는 나무들 가지가 막 다 찢어져서 떨어지기도 했어요. 이제 오늘 비가 멎었고 이 바람이 잔잔해지면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많은 농부들이 지금 논에 달려나갔을 것입니다. 그들이 뭐합니까? 이 농부들이 논에 나가서 벼를 다 일으켜 세워요. 그냥 세우기만 하면 이 줄기가 이미 넘어져 꺾였기 때문에 도로 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 포기들을 묶어서 세웁니다. 그러면 그 벼들이 다른 벼들과 서로 의지하면서 수확될 때까지 열매를 마저 여물리고 버텨주죠. 전도서 4장 12절 말씀처럼 12절 말씀 전도서 4장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혼자서는 버틸 수 없지만 이 비바람에 혼자서는 우리 영적인 태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혼자서는 어쩔 수 없을 때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중보하며 서로 부둥켜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인생의 태풍을 만날 때 혼자서는 버티기 힘들어요. 영적인 신을 만날 때도 그래요. 그래서 서로 기대고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이 어떤 의미일까요? 누가 그렸는지 잘 그렸죠? 예. 저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 다음. 자, 저게 뭐예요? 사람인이에요. 사람인. 저는 사람인자가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사람이 기대면 사람인자가 돼요.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냥 혼자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와를 창조하셔서 서로 배필이 되게 하셨어요. 배필이라는 것이 뭡니까? 짝이죠. 짝. 사람인자는 두 사람이 기대서 짝이 된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사는 것을 원하고 기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가 서로 버팀목이 되라고 기대하신 겁니다. 혼자서는 사람답게 살 수 없죠. 혼자서는 사람인자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함께 어깨를 기대고 또 서로 버팀목으로 살려면 어찌해야 돼요? 먼저 내가 내 어깨를 내줘야죠. 팔을 벌려서 상대방을 내가 먼저 안아야 됩니다. 상대방의 불만이 있더라도 용납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보세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먼저 사랑하면 용납이 된다는 얘기예요. 용서가 된다는 얘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사랑하고 그러면 용납되고 용서된다는 얘기예요. 내 어깨를 그러면 내려줄 수 있고요. 팔을 벌려 안아줄 수 있습니다. 물론 내 어깨 내어주면은 안아주는 것은 어쩌면 나는 불편할 수도 있죠.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그 논의 벼들이 불편하다고 그냥 넘어진 채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그렇죠? 다 썩어버려요. 하지만 서로를 묶어서 기대면은 열매를 마저 여물릴 수 있고 수확을 이룰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천하다고 여기던 사마리아 여인도 용납하셨죠. 죄인이라고 멸시당하던 세리와 가늠한 여인도 용납하셨어요. 천벌을 받았다고 마을에서 추방당했던 나병 환자들도 용납하셨어요.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도 용납하셨어요.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까지도 용납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우리를 그 교회 안으로 불러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용납하라고, 용서하라고. 교회를 통해서 바깥에서는 못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 인생의 태풍을 만나도 그렇게 버티고 또 극복하려면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혼자서 우산 하나 들고 태풍을 맞설 수 있습니까? 어디 동굴 속으로라도 우리가 도망을 갑니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서로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되겠죠. 조금은 불편하고 힘들 수도 있지만 서로 사랑의 줄로 부둥켜 안아야 되겠지요. 든든하게 묶어서 서로 넘어지지 않게 격려하고 우리가 지지해 줄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 가정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로를 용납하고 또 용서하며 서로를 지탱해 주는 지지대, 버팀목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그 중에 11절을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믿음의 사람으로 누구의 예를 들고 있지요? 욥이었죠. 욥. 아마 욥은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서 가장 고난과 시련을 크게 겪은 사람일 겁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가지고 있던 전 재산, 그 재산이 어마하게 많았죠. 낙타, 양, 염소, 소, 그 가축만 해도 몇만 마리가 되는, 그 가축을 치는 종들만 하더라도 수백 명이 되는 아주 거부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날 한시에 각 지방에서 도적대들이 몰려와서 싹 뺏어갔어요. 종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돌풍이 불어가지고, 어제 그 링링 같은 돌풍이 갑자기 몰아닥쳐가지고는 한 집에 모여있던 10명이나 되는 아들과 딸들이 집이 폭삭 무너지지 않는 바람에 그 모든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자기 자신은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서 온몸에서 피고름이 줄줄 흐르고 그 상처의 가려움 때문에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벅벅 긁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우리 같으면 차라리 죽고 싶었을 거예요. 욥기 2장 9절을 보면요, 욥의 아내가 그러잖아요. 2장 9절에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차라리 죽어버리라. 욥의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상상이 가죠. 하지만 욥기 바로 그 뒤에 2장 10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 욥은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이 욥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죠. 욥이 그 끔찍한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것을, 믿음으로 참은 것을 들었어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어요. 주께서 주신 결말이 뭐라고 보았죠?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게 뭐예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시는 이시니라. 욥이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고 말씀하는데 욥의 결말은 욥기 42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어요. 그리고 회복시키셨어요.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어요. 혹시 지금 고난의 태풍 만나셨습니까? 마치 어제 우리나라 17고 지나간 링링처럼 정말 기록적인 고난의 강풍에 넘어지고 자빠져 계십니까? 그래서 온 들판의 벼들처럼 상하고 부러지고, 그래서 절망적인 순간인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물가에 내놓은 자식들처럼 우리를 보살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도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비록 고난의 태풍 앞에서 우리가 휘청거리고 있을지라도 능히 감당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피할 길 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욥처럼 신실함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태풍, 이 고난의 강풍도 끝내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전의 모든 것보다 갑절로 부어주시는 우리 아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욥과 같이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해마다 몇 번씩 찾아오는 태풍처럼 우리들의 인생에도 끊임없이 위기와 고난이 찾아옵니다. 때론 너무 크고 강력해서 그 위기 앞에 쩔쩔매며 허둥대다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려 합니다. 서로 부둥키고 붙잡아서 사랑의 줄로 든든히 묶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지키시며 보호하셔서 능히 이기고 승리케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인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해서 어떤 고난과 역경도 능히 뛰어넘을 수 있게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